요한계시록 강의 오늘 45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늘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마음의 깊은 상처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현실의 궁핍함과 경제적인 곤고함이 우리를 유혹하오니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세상 물결을 거슬러 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그늘로 인해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온다 해도 성령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사 평안과 위로, 기쁨과 감격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품으며 숨 쉴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서로의 위로와 격려로 살아가는 함께하는 부산 중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09장 찬송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20절 21절 봉독하고 말씀 나눕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드디어 정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강의 45번째
10달가량 우리가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정리를 하고 몇 주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음 성경 강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강해하고 싶은 이 성경이 있으면 또 뭐 말씀하시면 또 거기에 맞춰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항상 임재하시고 예수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이미 오신 자이고 또한 장차 예수 안에서 오실 자입니다. 천상의 예수는 성령을 통해서 지금 교회와 세계 안에 임재하고 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계시록 저자인 반모섬의 요한은 종말의 때에 자기를 나타내실 천상의 예수와 미래적 오심과 현재적 오심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 두 차원을 구분하지 못하고 요한계시록을 봐온 것이 사실입니다. 자, 오로지 이 종말론적인 오심이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미래적인 오심으로만 생각했는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적인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강조점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강조되었던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억압당하고 이 폭력 속에 놓이는 이 현재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지. 뭐 미래라는 것이 뭐 열흘 뒤에가 될지 한 달 뒤에가 될지 1년 뒤에가 될지 하염없이 기다리는 미래적 관점이 아니고요. 바로 현재적 오심을 이야기합니다. 자, 반모섬의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으로 거대한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체제, 로마 제국의 문화에 동화될 위험에 처한 이 소아시아의 초대 교회들에게 일종의 저항의 심을 불어넣고 또 위로하고 격려해서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종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미래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종말은 세계의 멸망이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말 그러니까 세상 끝나는 거, 마지막 심판이 오는 거 이걸 자꾸 생각하는데, 자,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폭력의 역사의 진행을 단절시키고 끊어내고 이제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요소들을 소멸시키고 대안적인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 새 예루살렘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자, 종말의 정확한 시점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만 안다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것이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인데, 자, 요한은 종말의 날 이전에 현재의 시간에 천상의 예수의 오심을 말합니다. 로마의 폭력을 경험한 소아시아 지역의 약자들은 폭력의 역사의 끝남을 애타게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처음과 끝에는 폭력 역사가 끝나기를 바라는 소망이 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입니다. 1장 1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프롤로그인데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그리고 에필로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맨 마지막 장인 22장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세 번에 걸쳐서 이 표현이 나오는데, 자, 동일하게 폭력의 역사의 진행을 끝내기 위한 예수의 현재적 오심,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속히, 여기 이제 등장한 속히라는 말은 뭐냐? 폭력 역사가 바라는 절박성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약자들에게 있어서 속히 일어나야만, 속히 끝나야만, 그래야만 하는 것이 폭력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로마의 우상 숭배적인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성도들의 이 저항의 잠재력을 일깨워주고 강화시켜주는 것. 성도들이 현재 시간에 천상의 예수와 연대해서 불의를 깨뜨리는 작지만 구체적인 행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고, 이것이 폭력 역사의 단절에 대한 희망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미 실현되고 있다. 폭력 역사의 단절에 대한 희망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데, 그래서 요한은 그 희망을 그 가운데서 확고하게 소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현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 요한은 천상의 예수가 지금 이 현재 시간에 속히 오고 있다는 것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로마 제국의 유혹과 압제 아래서 고난을 당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이걸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겁니다.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또 22장의 에필로그에서 이 세 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 모두 다 천상 예수의 현재적 오심을 뜻하고 있고, 그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다. 천상의 예수는 폭력의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종말 이전에 미리 또 지금 현재 시간에 온다고 약속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반제국적 연대 투쟁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이 현재의 시간에 온다. 이런 확실한 약속, 오늘 본문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는 이 말씀에 성도들의 화답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열렬하게 응답하는 겁니다. 예수의 현재적 오심의 목적은 당연하잖아요. 제국 우상 숭배 논리에 순응하거나 거기에 적응해 가거나 동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들을 좀 쇄신시키고 갱신시키고 바로잡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또 고난당하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 제국이 주도하는 폭력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모두가 함께 연대투쟁을 하는가. 2장 16절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인데, 그러한 면에서 요한계시록의 그리스도로는 폭력의 역사를 끝내기 위해서 약자들과 함께 싸우는 투사 그리스도론의 의미가 큽니다. 요한은 천상의 예수의 현재적 오심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예수에 의해서 증언된 말씀을 이 현재의 시간에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1장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언하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의 우상 숭배적인 체제와 그리고 죽음의 문화에 대한 저항의 행위다. 이 저항하라라는, 인내는 곧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리고 폭력의 역사가 끝날 것에 대한 소망을 안고 사는 것.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는 한 예언자입니다. 그는 계시를 통해서 환상을 보았고 예수에 의해서 증언된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가 쓴 계시의 책을 예언이라고 본인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권고가 되는데, 1장 3절에 본인이 쓰고 있는 이 글을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는 권고의 말씀이 있고요. 22장 10절에 계시록 22장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또 22장 18절 이하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제하지 말라라는 권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요한의 권고는 현재의 시간에 필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실천을 위한 기독교 윤리적인 접근이다. 신앙 실천을 위한 겁니다. 요한은 이 세계에 대한 통치권이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성도들은 예언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는 요한계시록의 시작과 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당연히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예수 안에 있고 예수를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충성을 고백하는 행위이고,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천상의 예수에 의해서 증언된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고, 그리고 정의와 평화와 평등이 지배하는 새 예루살렘의 삶을 위한,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위한 예행 연습이 바로 이 예배다. 요한계시록의 관점인데요. 자, 반대로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황제 예배, 정의를 요구하지 않는 신에게, 즉 약자들의 고난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들의 통곡과 절규를 듣지 못하는 우상에게 충성하는 우상 숭배가 로마의 우상 숭배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요, 자,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오늘의 제국엔 무엇이 있을까?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시장 제국은 자본주의적 시장 제국인데, 오늘날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시장 제국의 공격으로 인해 차별, 억압, 착취, 빈곤, 그리고 때이른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시각이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교회는 시장의 제국, 이 시장 제국을 정당화하는 사악한 경제 논리에 적응하거나 굴복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힘없는 약자들과 가난한 나라들의 고난을 외면하는 식으로 시장 제국의 지배적 문화에 적응하도록 유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것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손해와 억압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장 제국에 저항할 것인지,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 양자택일의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또한 제 시장 제국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만몬의 권력에 충성할 것인가, 혹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권력에 충성할 것인가,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천상의 예수는 이 세계와 교회 사이에 항상 임재하고 계십니다. 천상의 예수는 정의와 평화, 평등, 그리고 생명을 위한 그리스도인들과 연대하여 투쟁하고, 힘을 함께 싸우기 위해서 힘을 모아 또 그들과 함께 살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고난과 억압의 현장에 오고 있다. 이 현재적 오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현재적 오심, 그리스도인들의 정의 투쟁, 부활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투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 약자들을 위해서 정의와 공율과 믿음을 실천해야만 하는 것, 우리는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이를 통해 소망을 갖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것. 예수의 현재적 오심을 믿고 간구하면서 현재 우리의 시간에 예수와 연대하여 사회 변혁과 대안적 세상의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을 증언하고 이 시장 제국에 저항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오늘도 2000년을 넘은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칩니다. 우리 좀 강조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의 현재적 오심, 이걸 바라보시면서 지금 불의한 것들을 타파하고 예수의 예언의 말씀,
요한이 전한 예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 수 있는가? 아니, 시장 제국주의가 너무 창궐하고요. 자본주의의 강조점, 이 돈이라는 명예라는 좀 만문이즘에 빠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을 정리해서 마치고요. 우리 더운 날씨에는 몇 주 더 쉬도록 하고 쉬고 준비해서 또 다른 성경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04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바다에 노릴 때에 제자들 당황하여도 주 예수 권히 잠들어 누셨네. 우리를 살려주소서. 제자들 소리 지르니 주 예수 풍랑 꾸짖어 고요해. 사나운 바다 물결도 잠이 든 어린애같이 주 예수 명령 따라서 잔잔해. 일평생 사는 동안에 괴로운 시련 많으나 주 예수 함께 계시니 평안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나를 정케 하소서. 날마다
아멘. 감사합니다.